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이 수도권에서 기승을 부려서 우리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가 정성스러운 예배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마침내 그 모든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행진에 나섰는데 오늘 르비딤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의 전투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다. 오늘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라는 그 손자가 있었는데 에서가 누군지는 아시죠?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손자예요. 아말렉이라는 그 손자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아주 강포하고 약탈을 일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진 맨 끝에 있는 맨 뒤끝에 처져 있는 노약자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말렉 족속의 침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응하여서 뭔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우리 대응 방식이라면 우리도 군대를 편성해서 마주 나가서 싸워야죠. 빨리 군대를 편성하고 작전을 세우고 또 무기들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전투에 임할 것인가 이런 작전 회의를 해야 되는데 모세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침입 앞에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너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9절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예. 사람들을 택하라. 군사들을 뽑으라.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투를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젊은 청년 장수인 여호수아에게 전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취한 작전이다. 전법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사령관이 그 모든 전투를 진두지휘하면서 병사들을 격려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앞장서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모세의 위치인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뒤에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자기만 신상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지금 도피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 전투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다음날 아론과 훌을 불러가지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아들이다 라고 요세푸스라는 그 사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두 사람을 데리고, 아주 가까운 두 사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하늘을 향하여 쳐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늘을 향해 손을 쳐들면은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져서 손이 내려오면은 적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더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진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모세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전쟁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다는 것은 모세의 능력인가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진다라는 것은 모세의 힘이 떨어진 것입니까? 모세는 도대체 왜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단 한 손이라도 적군을 무찌르는데 보태야 될 터인데 한가하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다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해야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전투에서 아말렉 족속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병사가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살에 종살이만 했던 사람들인데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전투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판단할 때 이대로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불가능한 승리다.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거였어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손을 들죠? 옆에 분한테 손 들어 해보세요. 손 들어 언제 하죠? 항복할 때 손 든다. 항복할 때 우리가 손 들고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전적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쳐들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런 모세의 믿음과 그런 모세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투에 지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건 전혀 모세의 힘으로 만든 그런 각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짜신 각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세의 힘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그런 각본을 연출하셔서 뭘 말씀하시려고 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하여 올려져 있었을 때, 기도의 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손, 그 손이 하늘을 향하여 들려 있을 때는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손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패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세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전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요, 전쟁의 최전선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최전선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전쟁의 최전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뒤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는 후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앞에서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최전선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전쟁에서 승패가 어디서 좌우되는가? 산 꼭대기에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들려지느냐, 모세의 손이 내려오느냐, 거기에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거기가 전쟁의 최일선, 최전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손 올리는 것이, 이것이 잠시 올리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 기도의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고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고통이요 노동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이 기도의 손을 들려고 자신이 계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의 손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국 또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좌할, 그의 손을 받쳐줄 동력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들었던 이 팔이, 이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니까 이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과 훌이 이 손 내려오면 안 되겠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 팔을 받쳐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돌을 굴려다가 모세로 하여금 서 있지 않고 앉게 해요. 돌 위에, 큰 돌 위에 모세가 앉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서서. 그렇게 해서 아론은 이쪽 팔, 훌은 저쪽 팔을 잡고 이 모세의 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받쳐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팔 드는, 이 기도의 팔 드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모세 혼자서는 안 된다.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받쳐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렇지만은 기도의 손에 의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산 밑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었죠. 실제적으로 밑에서 싸우는 사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만 가지고서는 전투에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우는 현장에서 싸워야 될 군사들은 싸워야 되고 뒤에서 기도로 중보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각자 자신이 처한 위치와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각각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승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여호수아처럼 산 밑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서 좌우되느냐? 밑에서 싸우는 건 누구든지 다 해요. 전쟁이 벌어지면 누구나 다 그건 한다고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는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영적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말렉이 가끔 찾아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유목민이에요.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야비합니다. 나타나서는 이스라엘 그 진영의 맨 끝에 뒤처진 자들, 노약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을 공략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들은 에서의 후손이면서,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대적이고 이후에도 역사에서 보면 대대로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이스라엘을 침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때 아말렉을 멸하라 그랬고요. 다윗도 이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치고 히스기야 왕 때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 이런 아말렉 족속과 같이 그냥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평화를 깨어버리고 우리의 안녕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아말렉 대적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질병,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찾아와요. 우리 삶을 파탄내버리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앗아가 버립니다. 질병이라는 이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현대판 아말렉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 사회적인 불안과 또 경제적인 불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뭐 장사가 안 돼서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불황,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아말렉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 만나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참 그렇게 되면은 정말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수시로 만나야 되고
그런 데서 오는 그 괴로움, 그 상처, 또 다른 아말렉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이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하기만 한다고 될까요? 아말렉 족속은 피해도요, 또 찾아옵니다. 피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하면 됩니다. 모세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는 손, 그리고 기도의 손.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기도는요, 항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직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할 거 다 해봤지만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 스스로는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팔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자기의 전적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의 팔을 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가 있겠는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의 팔을 들고 나오면은 신기하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너희도 아말렉 이길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하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 아말렉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싸워주기 때문에, 내가 손들면 내가 가서 싸워주마.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모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제단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그 자기 부대의 그 깃발이 있어요. 자기 나라의 깃발이 있죠. 그 깃발을 앞장 세우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 조국의 깃발, 자기 부대의 깃발, 로마 군대도 보면은 그 로마군 그 독수리상 그거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맥군단 그러면서, 그거는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소속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전쟁에서의 그 소망과 힘을 주는 그런 그 상징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것은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은요, 내 능력에 있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는 누구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입니다. 자기가 손들었지만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 손 들 수 없습니다. 기도의 손 우리가 끝까지 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끝까지 손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는 끝까지 손을 들 때 승리가 확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오후 2시쯤까지 손 들다가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하다 그만하자 하고 내려왔더라면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물리칠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 손을 들었어요?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끝까지 손을 들었어요. 끝까지 손을 들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받쳐주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끝까지 손을 들 때에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씩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금방 뒤로 물러간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팔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기도의 팔을 들어야 될 그 산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었나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올라간 산은 모르지만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압니다. 우리가 기도의 팔을 들고 올라가야 될 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팔을 들어야 될 그 산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팔을 우리가 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듯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들려있는 동안에는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있는 이 모세는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팔을 벌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한편 옆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팔 벌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팔들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팔들 일만 남았어요. 주님이 팔 들고 우리를 향해서 승리를 축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팔 들면, 기도의 팔을 들면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다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는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첫 번 전투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처한 자리에서 아말렉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말렉과 싸우는데 여호수아처럼만 싸우지 말고 모세처럼 싸우는 모습도 있어야 돼요. 예? 승리의 관건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앞에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한다고만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이 아말렉의 문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팔을 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들려서 외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외워 들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들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지 밀러는 5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도 4사람밖에는 구원하지 못하였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서 그가 기도하였던 맨 마지막 번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